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말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가 있어서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기자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다운 선생이 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야고보 사도도 일개의 선생으로서 지금 이렇게 야고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에서의 사도이고 선생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말쟁이가 되지 말라. 단순히 가르치는 어떤 그 형식적인 선생이 되지 말라.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직업적인 선생이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 선생, 요즘은 학교 공교육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선생님 대접을 사실은 받지 못한다고 하죠. 졸업식장에도 담임 선생님이랑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사진 찍고 행사로 끝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도 지금 현실로 보면 그냥 행정적인 관계인 거죠. 옛날에 매를 들었던 선생과 제자의 관계. 그럼에도 사제지간의 관계는 매우 좀 끈끈한 정, 애정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체벌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실수가 있죠. 2절의 말씀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 말로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말이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도 파멸로 이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말,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또 하나는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으니까 그 거짓 선생의 말노름에 빠져들지 말라.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도 그런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가르침과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덕을 끼치는 선생이 되어라는 그런 당부의 말일 줄로 압니다.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말은 큰 배의 키와 같다. 키라고 하는 것은 배 뒤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그 키가 없으면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말은 지옥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혀가 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위협하는 불의 시,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짐승과 이 세상은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마지막으로 말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나 가정의 사랑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이간질을 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 마치 샘물과 같이 하나의 나무에서 두 개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한 곳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물맛이 나는 그러한 이치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연관되어져서 또 하나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겸손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의 한 부분이 있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서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지혜서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우둔한 사람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혜서의 말을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 세상에 평균 이상의 삶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처세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도 이 지혜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줄 압니다만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독한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처럼 우리의 마음은 미쳐져 가는 마음이고 이 세속에 악하게 살면서 정도의 차이이지만 정말 정신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러한 지독한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많은 부류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부류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로마 시대 때에는 전쟁도 많았고 정말 복잡한 사회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회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신분 사회가 엄격한 사회,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언제 자기가 위협을 느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사회를 아마 반영이 됐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독한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기심, 그 시기심에 빠져서 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평정심을 잃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귀환하는 와중에 백성들이 외쳤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왕으로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어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이겼으니까 사울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고 그런 와중에 다윗을 자신보다 더 높이 칭송하는 것을 보고 그만 마음이 확 돌아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독한 시기심에 빠져서 평정심을 잃고 정작 충신이었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정예군을 끌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소년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를 격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진 불행한 왕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도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을 보면서 지독한 시기심에 빠져서 일개 다윗만을 미워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인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불행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지나친 시기심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귀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적어도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현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나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므로 미친 마음과 온갖 악한 일로 그리고 온갖 혼란과 불행한
최후의 삶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얼마든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선한 영을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기심이 혹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자의 삶, 그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서의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다윗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 개인적으로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인물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수많은 잘못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겠죠. 이러한 인물 중에 가장 으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인류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함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륜, 그 경륜을 친히 본을 보이신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신 분이시고 천하고 낮은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신 분이시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죄를 해결해주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죠. 지금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의 영혼 속에 이 세상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물론 야고보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18절에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들, 각 성도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말로써 또는 행동으로써 이 세상에 드러나는 줄로 압니다. 단순히 말쟁이의 말을 듣는 시대는 아닌 줄 압니다. 오로지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때 더 이상의 말쟁이를 뛰어넘는 참된 선생 그리고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비아냥거림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런 참된 지혜자의 삶의 자세를 더 성숙되어져 갈 때, 무르익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